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 요즘 한국에 트로트 열풍이더라고. 인기가 엄청나서 그냥 미스터 트롯에서 미스터 트롯 끝나는 것 같아. 뭐 트로트 신이 나오고 막 신동이 나오고. 여러분도 좋아해요 트로트? 청년들 어때요? 별로예요? 안 좋아해요? 왜 그렇게 트로트를 뭐 아이돌 가수도 또 래퍼들도 전부 트로트도 막 전향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열풍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트로트는 우리 한국 정서에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트로트는 흥이 있고 또 한이 있죠.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찬양을 이렇게 흥겹게 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묻어져 있고 우리의 고백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애잔하기도 하고 열정이 생기고 흥분하기도 하고 갑자기 찬양 듣다가 막 선교지 가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이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정서가 맞기 때문이죠. 근데 트로트는 세상이 사람들의 한이 맺혀 있죠. 사람들이 한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애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한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슬픔이 있고 한이 있고 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좀 불안하고 수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을 보더라도 세계를 이렇게 정복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그 전기에 보면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호령하고 권위가 있고 힘을 쓰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만 들어오면 그 나폴레옹의 아내가 누구죠? 조세핀이죠. 조세핀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실제랍니다. 우는 이유가 왜냐면 허무함 때문이거든요. 공허함. 그렇게 권력을 쥐고 허령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울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와 살인과 질투 등 수많은 죄들의 정서가 기본 토양이 된 우리의 본 모습 속에서 탄식은 우리의 한은 애통함은 허무함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본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허무함이 뭘까? 질서에서 멀어진 것을 허무함이라고 그래요. 허무함은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인간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허무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곁길로 걷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허무함이 돌아온다면 이건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직장을 통해서나 또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또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많은 허무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나를 계속 이어져 간다면 지금 우리의 목적과 의도에
벗어난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장생활에 대해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목적으로 의도의 불명확 때문에 공허해지는, 허무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다가 갑자기 허무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 빨리 여러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어진 게 인간이 왜 이런, 아까 왜 인간이 이렇게 한이 많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애통함 속에 사냐면 인간의 목적, 창조된 목적대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이 뭐냐면 헬라어로 한숨이에요. 한숨. 한숨과 신음소리. 그러니까 이 탄식할 때 식자가 스스로 자셨다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탄식이라 그래요. 식자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숨을 못 쉬는 것을 탄식하는데 왜 한숨이 나올까요? 숨을 못 쉴 때 한숨이 나오고 호흡을 크게 하려고 한숨이 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숨도 못 쉬면 이제 시름소리가 나요. 끙끙대요. 숨을 못 쉬니까 끙끙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 탄식을 세 가지를 설명해요. 어떤 탄식이 있을까요? 어제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8장 18절부터 나오거든요.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19절, 8장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자, 탄식. 그러니까 피조물은 모두 탄식 속에 있다는 거죠. 아픔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오늘 19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이 타락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을.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또 어떤 탄식이 있을까요? 자연계, 피조물뿐만 아니라 어떤 탄식이냐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누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한숨이 나고 신음소리 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면 한이 있어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무리 훌륭한 집에 살아도 믿음이 좋아도 이 탄식을 못 벗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여러분 23절 꼭 기억하세요. 자, 성경에 있으면 별표를 3개 딱 쳐놓은 거야. 별표 3개. 여러분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분 23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누구고 수많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삶에 탄식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 당할까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번 주일날 설교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목사가 선교사가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아버님이요 신방 가서 교통사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가서 신방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버지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신방이 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성도의 가정 가서 축복해 주러 갔어요. 가다가 예배 드리고 잘 음식 대접받고 와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뺑소니차 트럭에 와서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즉사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뭐 하려고요? 놀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신방 갔다 왔다니까. 예배 들고 왔다니까. 또 여러분 권사님들 새벽기도 딱 드리고 가다가 겨울철에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교통 그런 많죠. 대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새벽에 그 추운 날 권사님 오셔갖고 새벽기도 드리는데 절대 보호해 주셔야죠. 23절 별표 3개 쳐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23절. 23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근원적인 슬픔과 근원적인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뭘 기다린다고? 자, 피조물은 누굴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 그럼 성도는 누굴 기다려? 누구 아니라 뭐라고 했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완전한 구원. 이걸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사이에 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요? 빨리,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에요. 멘드가 아니란 말이죠. 리페어가 아니에요. 개선. 법과 제도는 개선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리포메이션이야. 완전한 변화, 리폼. 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리폼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기도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교회를 다녀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기도를 잘해도 내 안에 늘 허무하고 애롭고 슬프고 아프는 건 정상.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리페가 되고 멘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적인 우리의 삶이 본 어게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이 나한테 오거든요. 생명이 딱 오면 잉태하면 자 임산부에 하는 게 뭘까요? 음식을 보면 뭐래요? 입덧하죠. 그죠? 입덧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면 임산부는 입덧하는데 입덧이 왜 할까요? 지금 임산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몸이 반항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안 좋으니까 뱃속의 아기와 임산부가 죄송해요. 형제라 입덧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형제여서 잘 안 되네요. 퍼포먼스가 잘 안 되네. 자매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보라. 안 한대. 이게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아는 김사님 해보라 할까? 안 한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게 있어요. 갑자기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갑자기 땡기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막 집사람, 제 아내가 막 임신했는데 평생 안 먹는 콜라를 먹겠다고 막 새벽에 깨갖고 그거 안 사주고 지금까지 혼나고 있잖아. 에? 딸기도 있었어. 그러면 아직도 기억한 거 봐봐. 20, 30년 전인데 막 20 몇 년 전. 자 보세요. 안 먹고 싶은 것도 당기고 먹고 싶은 것도 입덧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리폼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보세요. 나는 전혀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어지고 싫어하는 음식은 먹어지는 거 바뀌어버린 거야. 체질이.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입덧을 해요. 어떤 입덧? 죄가 내 안에 딱 올라갈 때 입덧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를 좋아했고 죄를 즐기려고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가 내 생명에 있으면 그 죄가 들어오면 뭐예요? 성균이 입덧에서 못 먹겠어. 딱 치우는 거예요. 근데 성균이가 옛날에 싫어했던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생명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게 되는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야.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해요? 오늘도 카드뉴스 이야기 나왔던데 항상 우리는 죄와 은혜의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요. 죄가 이끌어가든 은혜가 이끌어가든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은? 아멘. 그럼 우리는 죄가 오면 뭐가 일어나야 돼? 입덧이 나와야 돼. 이거 왜 그래? 안 돼! 이거 막. 근데 아싸 얼른 와 들어와 그러면 안 되지. 죄 보고 들어와 일로 와 들어와. 좋다고.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속량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이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건 정상적이다. 고난 받는 거 아픔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는 이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18절 우리의 소망을 주시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아 이거예요. 18절이 멋진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더라도 탄식이 일어나고 한탄이 일어나고 신음소리가 날지라도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갖고 병에 더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잘 들어요. 다시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갖고 더 안전하고 더 병이 안 걸리고 더 잘 나가고 더 잘 배운다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올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는 게 바로 26절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멋진 말이 나오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마음. 우리 몸이 연약할까 연약하지 않을까요? 연약하죠.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요. 이 타이타닉 호흡 보면 배가 깔아지기 전에 이미 지들이 창고에서 나와서 대피해요. 꼭대기에 올라가요. 지들은 알아요. 거미도요. 이렇게 태풍 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거미줄 쳐야지. 바람 부는 방향대로 거미를 딱 칠 줄 알아요. 개미도요. 지진이 나기 전에 개미가 나무 위로 집을 옮깁니다. 지진이 나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간은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르는데 동물들은 안다니까. 쥐도 알고 개미도 알고 거미도 알고. 근데 우리는 몰라. 당해야 돼 그냥. 우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지금 얼마나 힘들고 살고 있어. 몸이 연약해 안 연약해. 연약하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 여러분 딱 들어가잖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몸이 연약해. 우리의 마음은 강할까? 우리 여러분 멘탈 갑이야? 아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김지영 자매한테 눈빛만 잘못 쏴도 교회 안 나와버려. 우리 하은이한테 내가 눈이 왜 그래? 하은이한테 몸이 연약하잖아. 봐봐. 벌써 엊그제까지 괜찮았는데. 자, 하은이한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보면 교회 안 나와버려. 상처받아. 잠을 못 자. 경훈이,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잠 못 자지? 응? 잘 잘 거야? 그래, 좀 더 너 나한테 와봐. 와봐. 내가 한번 말해봐. 여러분, 누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 듣잖아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강한 사람들 아니야. 성균아, 너 엄마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이 와나? 잠 못 들으면. 진짜 엄마가 하도 욕 많이 하는 엄마한테는 안 그랬지만 욕 안 하시다가 해보면 이제 목사님한테 한 말 들으면 성균이 또 서울 올라갈 것 같아. 목사님 서울 올라갈래요. 목사님이 성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자, 그럼 우리 신앙은 견고할까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 신앙은 강할까요? 안 그래요. 우리 신앙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 와르르.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지금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계속 지금 탄식을 하세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탄식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 근데 성령의 탄식은 굉장히 멋진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피조물과 성도는 죄에 대한 탄식인데 성령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에요. 어떤 탄식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지금 씨름하고 계시고 한숨 쉬고 계세요. 우리 준영이 교회 안 다니면 어쩔까?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제 준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해? 좀 더 설명하려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힘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정도는 좀 커버해서 우리가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고 고통 안 당하게 고난 안 당하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러냔 말이야 대체. 여러분 그런 의심이 안 들어?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 기도한다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신음하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 효정이 봐봐. 하나님 기도하신 다음에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막 이렇게 좀 잘 나가게 해주셔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한다는데 내게 돌아온 게 없네. 그죠? 뒤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해보지?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바보들. 아니요. 자, 이 타임에서 주일날은 에반 올마이트를 봤으니까 오늘은 브루스 올마이트를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Alrighty then. There we are. It's good. It's a wonderful thing. No matter how filthy something gets, you can always clean it right up. There were so many. I just gave them all what they wanted. Yeah.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So what do I do? Parting your soup is not a miracle, Bruce. It's a magic trick. A single mom who's working 2 jobs and still finds time to take her kid to soccer practice, that's a miracle.
A teenager who says no to drugs and yes to an education. That's a miracle. People want me to do everything for them, when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y have the power.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the miracle. Wait, are you leaving? Yeah, I figure you can handle things now. But what if I need you? What if I have questions? That's your problem, Bruce. That's everybody's problem. You keep looking up.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제 모건 프리먼이 신으로 나오죠. 신으로. 신이 휴가 간다고 브루스에게 7일 동안 네가 세상을 좀 다스려봐라. 전능권을 줘. 전능함을 줍니다. 그래서 전능함의 두 가지 하나는 조건인데 하나는 절대 신이라고 밝히지 말고 자유의지를 살려라 이렇게 말 나오면서 이 브루스가 상당히 삶이 안 좋은 사람, 고난이 많은 사람, 직장에서도 잘리고 애인하고도 사이도 안 맞고 마음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는 삶이었는데 신이 나타나서 그럼 네가 내가 7일 동안 나 휴가 갈 테니까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해서 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게 영화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지나간 여자 치마 속을 드는 거였어요. 그게 재밌게 시작해가지고 너무 귀찮아. 이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막 수많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메일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귀찮으니까 모두 예스란 자 기도 응답 세 가지 있다겠죠? 예스, 노, 웨이트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예스라고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걸 다 예스하면 다 해피 이렇게 나오죠. 나는 다 예스해줬다. 그들의 소원을. 근데 그들은 행복했을까? 결론은 뭐예요? 행복했을까? 여러분 소원대로 다 응답되면 행복했을까? 이게 멋진 인사이트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그래서 그 진짜 이게 한탄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예스 해줬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복권 사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야. 크리스찬들 이제 미국은 다 80%가 크리스찬이니까 복권 당첨되기 전에 예스 해봤어요. 근데 이 버팔로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니까 1등 상금이 $17. 다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17달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했을까? 아니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도시가 자체 전복이 되었어. 사기라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 혼란에 빠지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뭐예요? 방금 봤잖아요.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잘못 오해할까 봐서 제가 이 영화를 틀어준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28절에 나오죠. 왜 그것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28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자, 이제 28절도 별표 3개. 자, 아까 우리 23절 별표 3개, 28절 별표 3개 했죠. 자,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내 안에 탄식 계속이 일어나냐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28절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잘 이해하면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바로는 이 말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는 안다는 거예요. 강조한 거죠. 직접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 뭘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 입은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믿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식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사랑하게 돼. 아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구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게 뭔 말인가? 성경은 오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사랑하는 자가 똑같은 말이고 믿는 자가 똑같은 말이라면 그러면 사랑하는 게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알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입술로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죠?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이잖아요. 심리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야. 정확해. 나의 계명. 자, 계명이 뭐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3절, 24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찬양 백날해도 소용없어. 주님 사랑합니다. 안 믿어.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청년들 명심해야 돼.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뛰면서 찬양해도 소용없어. 안 믿어. 하나님도 나도 안 믿어. 그런 경우 많이 해봤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다시 18절 돌아갑니다. 자, 사랑이 뭔지 알았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해요. 믿는 자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그러면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뜻대로만. 뜻대로 말하는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을 받는지, 왜 부름을 받는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부르심은 곧 구원인데 구원받는 목적이 뭘까요? 죽어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안전하고 더 많이 건강한 걸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한국교만 그 말하지. 성경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답이 어디 나오면 29절에 나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그 뜻, 목적이 뭔지 29절 나오면 29절 시작.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데 무슨 목적이 29절에 어떻게 나오죠? 뭘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부르셨을까요? 응?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예일교회 청년 수준이면 이제 절대 안 속아야 돼. 딴 데 가서.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어쩐다고 그런 말 헛소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따라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시작.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을 28절은 합력하여 선이라고 표현해요. 선. 다 28절 갑시다. 28절.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선이 뭐냐면 바로 2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28절을 부릅니다. 해석합니다. 내가 안다. 진짜로 안다. 리얼 안다. 뭘 안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 곧 믿는 자 구원받는 사람은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난받을 때나 다치거나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지, 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 너희들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보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나 하나님,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피조물과 성도의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탄식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고통과 인간의 본연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데 제발 저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몸부림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형상으로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탄식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슬프고 아플 때도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28절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힘들어. 그래서 무슨 일이 나면 이 운명론에 빠져. 어떻게 운명 빠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뭐 좋든 싫든 막 잘해서 내게 복 주시겠지. 내게 좋은 게 인도하시겠고 막 내버려 둬버려 운명론에 빠져버려. 아무것도 안 해버려 막. 좋다고 28절 막 애우거든.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좋은 걸 다 주시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30절이) 더 멋져.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하면 30절은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숨어져 있는데 미리란 다 했죠. 미리 정하시고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어가 다 들었어. 5개 교리가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 예지 예정 칭의 부르심 영화. 이 뭔 말이야? 과거 시대에 썼는데 헬라에서 과거 시대는 이걸 애언적 시대라 그래. 애언적 완료라고 해서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리비리해서 믿음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정하고 알고 정해놓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칭의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가셔서 예언하시는 거야. 애언적 완료 시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때문에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지가 오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에 도와주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피조물과 성도의 이 피조 세계에서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사람과의 상관의 아픔, 관계의 아픔, 돈의 아픔, 모든 것이 어울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어떤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인 형상으로 만드는 선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롭게 하는 30절대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좀 더 가지고 좀 더 안전한 게 은혜가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고통이 많고 힘들어도 기도가 되고 믿어지고 울어도 다시 한번 주님 찾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일일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좋을 때는 희닥거리고 어려울 때는 힘들어서 막 좌절하는 거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도구구나. 은혜구나.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그래서 그걸 갖추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가 믿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님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에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이 마음이